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열심히 한번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해 본 사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기에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의 삶, 매달 매년 흘러가는 시간의 관점에서 쳐다볼 때 24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면을 꼭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주로 성령님과 관계 안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거의 24시간을 할애하셨고, 때로 군중들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다양한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삶은 기도에 틀이 잡힌 삶이었다. 자, 기도에 틀이 잡혀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 3끼 먹는 것처럼 한 끼만 안 먹어도 섭섭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호흡과 같았고,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한 패턴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패턴이 되어졌느냐, 기도의 삶의 틀이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기도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식의 삶에 들어갈 수 있고, 능력의 삶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평안과 안식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확신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혹은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아주 짧지만은 엄청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하나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패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의 패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례받으신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 네 가지, 이 두 절 안에서 네 가지의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인간을 경험하고 인간의 죄까지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비록 선지자이긴 하지만 사람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회개의 의미로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은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찌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 속에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기초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근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근원이 성령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초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나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확증하시는, 확언하시는, 정말 너 사랑스럽다. 너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너의 기도하는 것, 너의 구하는 것, 너의 추구하는 것, 너의 삶의 모든 순종하여 세례받는 것 너무너무 기쁘다. 너의 향하는 삶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도 4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4장 14절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오늘 말씀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셨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더 입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불쌍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만은 능력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아무런 축복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허무할 필요도 없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성령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왜? 성령이 없이는 삶과 사역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한번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끝났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 치유와 축사 사건입니다.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치유 사건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의 일을 멸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엄청난 적이 그에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알아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능력이 약할 때는 막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나아갈 때 마귀는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꾸짖었겠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능력이 없더니만 이분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구나. 그 말씀은 가르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놀랬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기독교. 무화과 나무의 잎 사이 같이 무성하고 수많은 말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기독교. 귀신도 두려워 떨지 않는 기독교. 사회 안에서 더러움이 가득 찬 기독교. 이쯤 되면 기독교는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 적 귀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치유와 축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로가 시몬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아프시대요.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나가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저물었을 때, 자,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 번째,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시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것,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신 것, 수많은 군중들을 치유하시고 그 군중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해방시키신 것,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고, 오늘 일어난 이 사건, 마가복음 1장에 일어난 사건은 전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그냥 가만히 저절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새벽 기도를 힘들어하니까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저 매일 요즘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 설교를 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낮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녹화하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그리고 2배 이상의 힘이 듭니다. 또 되게 녹음을 하다가 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신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일어나서 앉아있기만 해도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캄캄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건 하나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생활하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군중들은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삶이었고, 매 순간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가르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힘의 근원, 그렇게 계속 사역하고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새벽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새벽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어나기 원했는데 못했다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따라갔다는 이야기겠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 있으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 것이다. 그것도 매일, 그것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도하신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듣는 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쉽고 마음에 타치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다시 말해서 기도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만 힘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만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철저하게 머무를 수 있는 인식이 예수님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왜 매일 새벽 기도 하셨을까요? 다시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삶의 그리고 사역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는 삶의 방향성.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방향성,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부분 넘어가면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새벽 기도만 하셨는가? 아니다. 바쁘고 힘들고 혼란한 군중, 혼란한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그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의 능력은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티칭 사역이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치유 사역이죠. 5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지금 일해야지 어디 갔어? 하고 쉽게 말하기 쉽죠. 아니 지금 사역해야지 뭐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만히 오늘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것저것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매일 핸드폰, 컴퓨터 붙들고 살고요. 매일 뭔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잠잠히 머물러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지를 생각해볼 기회도 없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고, 재앙입니다. 계속 일한다는 것은 계속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계속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탈진합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역의 현장을 내려놓고 기도를 먼저 하셨을까? 사역의 현장을 내려놓고 하던 일상적인 일을 내려놓고 물러가셔서 사람을 떠나서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식하기 위해서이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반드시 탈진합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면요, 사람 속에 있는 죄악성이 나타납니다. 화가 나고요, 인내력이 없어지고요, 지혜가 사라지고요, 성미가 급해지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이 병들고요,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다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일만 계속하는 거죠. 바람쥐 채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까? 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휴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휴식이 일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휴식이 일어납니다. 휴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휴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 성령의 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휴식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사역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한적한 곳, 새벽 미명, 이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저는 깨어있는 해, 경성의 해라고 삼았습니다. 그 경성을 위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올해는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새벽 미명,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한적한 곳,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